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주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함께 오늘 제목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설교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 이게 말이 되나요? 뭔가 좀 제목에서 도전적인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오늘 본문을 좀 헤아려 볼지 하나님 안에서 잘 상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마음을 여는 아이스 브레이크는 따로 없이 그냥 바로 본문 말씀을 좀 생각해 보죠. 오늘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생각보다 헤아려 볼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면 되게 단순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 말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라고 하면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상고해 보는 겁니다. 좀 더 쉽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이 땅의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 그것을 이 땅에 펼쳐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경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방식,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 입장에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누군지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품으신 그 뜻과 주권과 계획과 목적과 의도, 그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방식,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쫓아가야 할 것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러한 측면만 있지 않고 우리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는 하나님 편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거를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인 거죠. 첫 번째가 대부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놓고 생각할 때 여러분 스스로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지점이 첫 번째일 텐데요. 그게 바로 우리가 선택과 결정을 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뜻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갈림길에서 이것이 과연 옳습니까? 그럽니까? 이것으로 가야 합니까? 저것으로 가야 합니까? 이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A입니까? B입니까? 선택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결정을 놓고 고민하는 방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거든요. 물론 이러한 사례들이 성경 곳곳에 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우리의 입장과 성경의 정황은 많이 다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맞습니까? 물을 때, 또 여러 가지 선택과 갈림길에서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을 때의 정황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그에게 맡기셨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어떠한 인도하심이 그에게 있었을 때 그가 반응하는 측면에서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우리의 정황 가운데 굉장히 사적인 내용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더 나에게 유익입니까? 좀 더 선하게는 어떻게 결정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로 하나님께 묻는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맹점이 있습니다. 무슨 맹점이냐면 평소에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는다는 맹점이죠. 여러분이 어떠한 결정을 할 때에만 하나님을 갖다 쓰는, 여러분이 어떠한 길을 몰라서 내가 이것을 중요하게 선택할 때에만 하나님의 이름을 운운하는,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는 방식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측면은 사실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거의 희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성경의 구체적인 사례들이 여러 가지 등장하지만 그 사례들은 우리와의 삶의 정황이 확연히 다르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용할 목적으로, 좀 거칠죠. 평소에 생각 안 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 않다가
하나님의 뜻에 상고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신앙의 외침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급박하여 조급하게 이것을 결정하고 싶을 때 이것이 옳은지를 내 삶의 유익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살피러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가 있단 말이죠.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다반사,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측면만 있지 않습니다. 어떤 측면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해하고 분별하랍니다.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5장 17절입니다. 자막이 밑에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랍니다. 우리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결정해야 되겠거든요. A입니까? B입니까? 내가 선택의 갈림길에 놓였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 뜻을 묻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죠? 너가 주의 뜻을 이해해야 하지 않겠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으로 주의 뜻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랍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랍니다. 비슷한 말씀으로 로마서 12장 1절,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12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하라고요? 분별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 당신님의 뜻을 하나님은 분별하고 이해할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전혀 분별하지 않고 전혀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쫓아가며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며 여러 정황 가운데 이것을 분석하며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우리는 자꾸 알려달라고만 하죠.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평소에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갑자기 하나님을 내모는 듯한, 그럴 때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토라져 버리긴 하죠. 하나님 왜 안 알려주십니까? 하나님 왜 막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선한 길로 인도 안 하십니까? 왜 저에게 가르쳐주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토라져서 더 이상 기도도 하지 않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분명히 분별하고 이해하라고 말했건만 우리는 여전히 그것에 대해서 외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만 아우성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아니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하고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또 다른 측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9절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죠.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지혜와 총명 안에서 우리를 채우기를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꾸만 알려달라고만 하지 말고, 즉 필요할 때만, 중요한 갈림길에서만 하나님 이용하려 들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지혜와 총명 안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워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로 이해하고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삶으로서 그렇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측면입니다. 이해와 분별. 아까는 선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결정할지를 묻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뜻, 두 번째는 이해와 분별에 관련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거죠. 이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지혜로 특별히 뭔가 분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이게 맞는지 아닌지를 응답받지 않아도 우리에게 명시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알려주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오늘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명시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것에 대해서 이것이 명시적으로 너희 모든 인생에 놓인 하나님의 뜻이다. 너네들이 특별히 응답받지 않아도, 특별히 분별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놓인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와 관련해서 이 4장 3절에 가보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거룩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전체에 흩어진 하나님의 뜻이란 문자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십시오. 요즘에 인터넷이 너무 발달 많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도 다 찾을 수 있거든요. 다 찾아내면, 하나님의 뜻을 쳐서 성경 관련을 찾아내면 사실 여러분의 생각보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커다랗게 던져준 하나님의 뜻이 성경 가운데 더 많이 눈에 띄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명시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외면할 때가 있죠. 오늘 하나님의 뜻으로 얘기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우리의 인생 전반에 놓인 하나님의 크기 속에서 우리가 삶의 태도와 내용과 방향을 어떻게 가져야 할지를 일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단편적인 삶의 순간 속에서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반에 놓인 크기 속에, 우리 인생 전반이 담아내야 할 내용 속에, 우리 인생 전반이 향해야 할 목표 속에, 방향 속에, 태도 속에 우리를 이끄는 말씀이라 이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오늘 좀 살펴봐야 할지 더 들여다보도록 하죠. 오늘 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자구적으로 볼 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범사에 감사하라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것만 하나님의 뜻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굉장히 긴밀하게 뗄 수 없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세 개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이게 말이 됩니까?를 묻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너무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뇨. 기도 조금 하라 그래도 잘 안 하는 우리인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뇨. 그죠? 범사에 감사하라뇨.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너무 벅찹니다. 너무 막막합니다. 너무 막연합니다. 우리가 실천할 수 없는 것만 골라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답답합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어떻게 항상, 어떻게 범사에, 어떻게 쉬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따져 물을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이 생각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단순하게 읽어내면 오게 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단순하게 읽으면 오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세 가지를 알려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스스로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는 말씀이 되고 맙니다. 항상 기뻐할 수 없거든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없거든요. 범사에 감사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 이 말씀을 떠올릴 때마다,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내 모든 현실의 정황을 가지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죄책감이 가질 수밖에 없죠. 때로는 이 죄책감은 공격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시비 속에서 이 말씀을 상고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점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죄책감을 가져다 주는. 두 번째 문제점은 보다 심각합니다. 뭐냐면 남을 향한 잘못된 적용이 있습니다. 남을 향한 잘못된 적용. 여러분이 흔히 경험하다시피 어떤 사람이 낙심되고 우울하고 힘겨운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필 그때 갖다 대죠. 아니,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항상 기뻐해야지. 여보, 항상 기뻐해야지. 지금 짜증내면 안 돼. 여보, 지금 우리 모든 일에 대해서 범사에 감사해야지. 집사님, 권사님,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그런 힘겨움을 주신 건 하나님이 집사님을 큰 인물로 만들게 하기 위함이야. 하나님이 뭔가 훈련하고 연단하기 위해서 집사님에게 그렇게 고난을 주는 거니까 기뻐해, 감사해, 이렇게 얘기하죠. 아주 듣기 싫은 소리입니다. 그 아무런 위로가 안 되거든요. 욥기가 떠오를 수밖에 없죠. 고난 가운데 처한 그에게, 낭망하고 힘겨워하는 그에게, 절망 가운데 있는 그에게, 한숨 섞인 소리밖에 할 수 없는, 절규밖에 할 수 없는 그에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니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가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내가 당장 힘든데 말이죠. 큰 인물이 될 거라고요? 큰 인물이 안 되던데요. 여러분이 아무리 연단받아도 큰 인물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위로랍시고, 집사님, 다 하나님께서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기뻐해, 감사해. 우리는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죠. 남을 제압하기 위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것에 대해서 강압적으로 그에게 전혀 핑계하지 못하게, 전혀 그가 원망 섞인 말을 할 수 없게, 전혀 그가 토라지지 않도록 그의 모든 심정을 헤아리지 않고 억누른 채 이 말씀으로 그를 짓눌러 버리죠. 이것이 우리는 잘하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해야지, 범사에 감사해야지, 오늘도 그렇게 불만 쏟을 거야? 이거를 폭력적으로 행사하거든요. 단순하게 읽어내니까 우리는 이것이 맞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에게, 자기에겐 적용 안 하죠. 자기에게는 이 해명할 것이 너무나 많죠. 제가 느끼는 건데요, 제가 아직 연소합니다만 20대부터 모든 사람은 자기의 행동에 대한 이유가 있더군요. 핑계할 길들이 누구나 다 있단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유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거든요. 이유로 가지고 다 이제 해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유를 하지 못하게, 입막음을 하게, 강압적으로 남에게 대한 적용을 잘못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것이 경건한 것인 것처럼 둔갑할 수 있단 말이죠. 자기 스스로에 대한 죄책감, 남에게 대한 잘못된 적용, 그리고 이것은 어디로 흐르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이 나도 힘들게 하고 그도 힘들게 하니까 이 말씀을 외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을 점차 외면하게 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를 내가 떠올려도 힘들고 그에게 적용해도 힘드니, 아예 이 말씀을 외면하게 되면, 이 말씀을 잘 안 떠오르게 되면, 이 말씀을 잘 안 대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발생했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외면되게 되고 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외면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정말 그런 것을 위해서 존재할까?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을 갖게 하고 남에게 잘못된 적용을 해서 그를 짓누르게 하고 강압하게 하고 그를 억압하게 하고 내 마음대로 그를 조정하게 하는 식으로 이 말씀이 쓰여졌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쓰여졌을까?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절의 맥락을 한번 살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자막이 없습니다. 성경 가지고 있으신 분들 따라오시고, 없으신 분들 한번 잘 들어보시죠. 이 데살로니가전서의 오늘 말씀이 왜 이런 식으로 말씀하게 되었는지, 이 구절의 맥락을 살펴볼 때 한 가지 얻게 되는 강력한 소스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나 스스로에게 죄책감을, 남에게는 강압적인,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게 하는 식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완전 반전인 강력한 소스가 맥락을 통해서 발견될 수 있거든요. 그 맥락을 한번 쫓아가 보죠. 1장 3절입니다. 1장 3절. 1장 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즉,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칭찬하고 있거든요. 뭐가 있냐면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도 있고요, 소망의 인내도 있습니다. 이들 너무나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이들은 5절에 가보면 이들의 복음에 대한 반응은 큰 확신으로 되어 있는 것이었거든요. 복음에 대한 반응이 밍숭맹숭하지 않고 큰 확신으로 이들은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환난 가운데서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디 가운데서요? 환난 가운데서요.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1장 6절에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주를 본받는 자로 칭함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엄청나게 칭찬을 받게 되죠. 2장 11절로 넘어가 보죠. 2장 11절. 2장 11절 1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목적이 등장하죠. 이렇게 칭찬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게 2장 8절에 나와 있거든요. 2장 8절 말미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이 글을 썼냐면 11절 12절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게 하기 위해서. 왜 권면하냐면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려고. 이게 목적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려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글을 썼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합당히 행하게 하려고. 우리가 3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3장 2절 3절.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목적이 등장합니다. 지금 이들이 칭찬받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분명했는데요, 이들이 당하고 있는 환난이 생각지도 않게 자꾸 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가 다 깃들렸고 환난 가운데서도 말씀을 받았거든요. 근데 길어지는 환난 가운데 이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그 생활이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급하게 보내죠. 디모데를 보낸 이유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게 목적이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쫓아오시죠. 이들이 칭찬받는 사람이었지만 길어지는 환난 가운데에서 믿음이 흔들렸고 연약해지고 넘어지게 흐트러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이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끄집어내기 위해서 권면하는 목적으로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3장 10절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환난 가운데 흔들려서 믿음이 떨어진 너희들에게 믿음을 보충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다. 그러면서 그 맥락 속에서 4장 3절 아까도 얘기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로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흔들리는 그들에게 굳건하게 하려고, 그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떨어진 믿음을 보충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거론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은 첫 번째가 너희의 거룩함이다라고 그들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4장 13절에 가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문제가 닥쳤는데 길어지는 환난 가운데 성도의 죽음을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함께하고 있는데 지금 저 죽어가는 성도들은 어쩌란 말입니까? 하나님은 왜 저들의 죽음을 막지 않으십니까? 한 명, 두 명 이 교회 가운데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사랑으로 함께 격려했던 나의 동역자가 지금 죽어가서 아무런 그들의 열심조차 사라지고 그들의 흔적조차 기억나지 않게 되는 여러 가지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도대체 이러한 수고를 할 이유를 모르겠어서 그 죽음 앞에 허무하고 허탈해지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바울은 5장 10절 11절을 읽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렇게 흔들리는 죽음 앞에서 허탈해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할 것임을, 성도들이 그때 부활할 것임을 얘기하면서 그러니 그날을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피차 서로 권면하라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피차 서로 권면하라. 그리고 13절 14절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 성경 전반을 읽어내려가니까 마음이 어떠신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맥락은 딱 하나입니다. 환난 가운데 흔들렸던 이들에게, 성도의 죽음 가운데 허탈해하는 이들에게 부활할 것과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면서 모여있는 우리 서로가 피차 권면해서 서로 세워갈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서로에게 불신하지 말고 외부나 내부에 일어난 환난 때문에 서로 체념하는 방식으로 가지 말고 피차 권면해서 서로를 세워줘라. 서로를 위로하라. 격려하라. 너희들 가운데 게으른 자가 있거든. 너희들 가운데 연약한 자가 있거든. 너희들 가운데 힘이 없는 자가 있거든. 붙들어주라. 그들을 함께하기 위해서 오래 참으라. 그리고 어떠한 악이 발생할 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행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맥락으로 따지면
우리를 죄책감에, 남을 향한 잘못된 적용에, 말씀을 외면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게 하는 방식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세우는데, 오히려 우리를 격려하는데,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일으키는 데 목적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이 맥락 속에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데살로니가 전서를 쫓아서 알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 목적대로 우리에게 이해되는 방식으로 이 말씀을 읽을 수 있을까요? 그걸 지금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론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곧 본론과 결론이 나올 겁니다. 인내하며 오래 참으라. 네. 인내하며 기다려 주십시오. 네. 한번 오늘 말씀을 이 모든 배경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선 이 배경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추적해서 쫓아와야 되거든요. 오늘 말씀 한번 지금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이 오늘 말씀을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너무 막연하고 포괄적이고 너무 24시간 전체를 가지고 우리에게 얘기하니 이 말씀을 한 가지로 조금 더 줄여버립니다. 어떻게 줄이냐면 이 말씀은 공적 예배 때에 필요한 말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명한 학자들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적으로 교회 공동체 가운데 피차 서로 권면해야 될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교회 공동체의 모임을 전제하고 있거든요. 그 모임의 전제함 속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얘기하면서 나중에는 성령을 소멸치 말 것, 예언을 무시하지 말 것을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예언, 나중에는 피차 서로 입맞춤으로 무난하라, 이 말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피차 입맞춤으로 무난하는 것, 예언을 무시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 자체가 예배의 양식 안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 이 말씀 또한 공적 예배로 보는 겁니다. 공적 예배 가운데 너네들은 기쁨이 꼭 있어야 한다. 공적 예배 가운데 기도함이 꼭 있어야 한다. 공적 예배 가운데 감사함이 있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측면입니다. 이것도 중요하죠. 여러분의 공적 예배 가운데 기쁨이 있으십니까? 그렇죠? 여러분에게 공적 예배 가운데 기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공적 예배 가운데 기도함이 있으신지요? 너무 당연한 걸 물어서 낯설 테지만 대표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이 그 기도를 쫓아온 적이 몇 번이나 되십니까? 이게 참 신기합니다. 성가대 서시는 분들이 성가대 찬양하고 나면 설교 시간 때 그렇게 졸립니다. 그렇죠?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이 대표 기도하면 그렇게 졸립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눈이 떠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공적 예배 가운데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공적 예배 가운데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공적 예배로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것을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있죠. 우리의 공적 예배를 돌아보게 하는 하나의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공적 예배만으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떤 식으로 발견할 수 있냐면요, 성경 있으신 분 찾아오시죠. 15절 말미 보겠습니다. 15절 말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14절 말미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즉 지금 이 맥락 속에선 교회 공동체 속에서 서로 붙들어주고 오래 참을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즉 공적 모임에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적 모임 바깥에 있어서도 모든 사람에게로 확대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도 공적 예배만으로 국한되는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공적 예배 가운데 지극히 필요한 요소이나 이 모든 공적 예배가 흩어지는 모든 우리 이 만남 가운데서, 우리 일상의 영역 가운데서 모든 말씀이 다 이어지죠.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 우리의 모든 정황,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공적 예배만이 아니라 전체 우리의 일상으로 연결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상식선에서 모순이 일어납니다. 어떠한 모순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상황으로 한번 가보죠. 여러분이 장례식 가운데 장례를 치르고 있는 가운데 거기서 항상 기뻐하라가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거기서 범사에 감사하라가 적용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이거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의 누군가가 왕따를 당했을 때, 왕따를 당한 그 상황 가운데 더 나쁜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라고 얘기할 수 있으신지요? 그것이 기뻐해야 할 삶입니까? 따돌림 당하는 게 기뻐해야 할 삶인지요? 누군가가 성폭력을 당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감수하고 기쁨과 감사로서 그것을 침묵으로 넘어갈 일입니까? 기뻐할 수 있으신지요? 우리는 항의하고 울분에 처 있는, 그래서 사회 곳곳의 흔적 속에서 고함을 치고 있는 그들에게 뭔가 운동권 같아서 거칠어 보인다고 평가합니다. 뭐 그렇게까지 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당사자가 아니어서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게 당사자라면 고함칠 수밖에 없죠. 그러한 그들에게 가서 항상 기뻐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어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그들에게 그래도 이혼하지 말 것을 얘기하면서, 그래도 너네들의 부모님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래도 너네들의 자녀라고 얘기하면서 가정폭력 자체를 눈 감아 버리고 그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얘기일까요? 부모님에게 상처받은 자에게 감사하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의 거짓말로 억울한 누명을 쓰거나 사기를 당할 때 여러분은 기뻐할 수 있겠는지요? 사업의 실패로 처절하게 우리 가정이 사지로 내몰릴 때 여러분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병이 나서 아플 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여러분은 기뻐할 수 있는지요? 모순 아닙니까? 우리는 이러한 삶의 현실들을 안고 살아가거든요. 우리의 삶의 곳곳에는 이 현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이 현실이 꼭 놓여 있거든요. 어떤 건 하나에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억울하지 않습니까? 비참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비참한 정황 속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모순 아닙니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죠. 바리새인과 율법사의 잘못을 가지고 예수님은 기뻐할 수 있겠는지요? 예수님 정말로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리새인과 율법사가 잘못 적용하고 말씀을 잘못 실천하는 것을 놓고 예수님은 하하호호 웃으셨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나사로의 죽음 앞에 예수님은 웃으셨는지요? 울지 않으셨습니까? 제자들이 잘못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엄하게 그를 꾸짖는 경우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감사하지 않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의 죄악 앞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모든 걸 다 허용하고 그들을 포용하고 안아주지 않고 그들을 떠나서 혼자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하신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정결하게 할 때 상을 다 뒤엎어 버리시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거칠게 욕을 하시기도 합니다. 왜 예수님은 항상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이 말씀을 어긴 거 아닙니까? 왜 예수님은 범사에 감사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화내셨을까요? 왜 그들을 꾸짖으셨을까요? 왜 그들에게 고함쳤을까요? 그래서 여건에서도 이 말씀 가지고 감사하셨어야죠. 예수님은 왜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셨을까요? 물론 기도는 다른 측면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기에 어떠한 일을 하시면서도 동시에 기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를 따져보죠. 사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따져볼 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설교하면서 제가 기도할 수 있겠는지요? 여러분이랑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기도하면 딴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불가능하거든요.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할 때, 교회 봉사를 할 때, 가정에서 일을 할 때 그 일은 일 자체로 집중해야 될 문제이지 이 일을 기도로 대체해야 할 문제는 아니죠. 그럼 결국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없단 말입니다. 단순하게 적용하려고 하면 말씀 속에서 모순이 발견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모순이 일어납니다. 이 말씀은 이상한 말씀이 되어버립니다. 너무나 인생을 잘 모르는 말씀이 되고 희노애락 자체를 잘 생각하지 못하는 말씀, 삶의 다양성을 모르는 말씀, 복잡한 우리의 심경을 모르는 말씀이 되어버립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읽혀서 모순을 일으키는 걸까요? 사실 이 말씀은 다양한 과정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걸 내포하고 있다고요? 다양한 과정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불편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물으면서 반복하는 것은 잘 한번 마음속에 새기라고 제가 반복해서 짚어드리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다양한 과정이 내포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먼저 생각할 것이 뭐냐면,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것을 먼저 씨름해야 하냐면, 기뻐할 것에 기뻐하고 감사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지금 먼저 다른 항상, 범사, 이것은 조금 이따가 생각을 해보죠. 지금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단순하게 그걸로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먼저 기뻐할 것에 기뻐하고 감사할 것에 감사하는 자세와 태도가 필요합니다. 기뻐하지 말아야 될 것에 기뻐하는 것은, 감사하지 말아야 될 것에 감사하는 것은, 그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뻐해야 될 것에 기뻐해야지, 감사해야 될 것에 감사해야지, 감사하지 않는 불의에 관해서, 죄악에 관해서, 사람들의 잘못된 행습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기뻐할 것에, 기뻐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기도 또한 아무 소리나 쉬지 않고 되뇌인다고 해서 성숙한 기도로 가는 게 아닙니다. 자기 혼자 주저리 얘기한다고 해서 기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 없는 기도는 기도 그 자체가 부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경을 토로하는 기도로만 가면, 여러분의 상황과 정황 가운데서만 기도가 매여 있기 때문에 그 기도는 곧 부패할 수 있습니다. 말씀 없는 기도는 부패하거든요. 말씀 없는 기도는 부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할 것에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첫 번째 일어나는 작업은 기뻐해야 할 것에, 기도해야 할 것에, 감사해야 할 것에 감사함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의문이 들죠. 만약에 기뻐해야 할 것에, 감사해야 할 것에, 기도해야 할 것에라고 이것을 제한 두어버리면, 목사님이 말씀이랑 지금 맞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말씀은 항상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은 쉬지 말고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은 극히 기뻐해야 할 것, 그것만을 얘기하지 않고, 감사해야 할 것, 그 부분만을 얘기하지 않고 범사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그것은 이 말씀과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의문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과정이 필요하다 그랬죠. 지금 이 말씀으로 들어와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결과 속으로 지금 과정이 한 가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면요,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결론을 가지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네들의 모습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돼, 지금 즉시 그래야 해 라는 것으로 우리를 강압하지 않고 우리의 현실을 담아내서 끌어오게 하십니다. 우리의 현실을 내팽겨치고 오게 하지 않고 우리는 현실을 담아서 과정으로 그 속에 끌고 가야 합니다. 바로 기뻐할 수 없고 바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기뻐해야 할 것과 감사해야 할 것과 기도해야 할 것을 분별해야겠죠. 그러한 가운데 기뻐하지 못하는 이 현실, 감사하지 못하는 이 현실, 기도가 잘 안 되는 이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끌어오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져와서 씨름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우울함과 비관적인 마음을, 우리의 비판적인 마음을, 우리의 후회와 절망과 원망을 하나님은 튕겨내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 앞에 기뻐하지 않는 우리의 감정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우울함과 여러분의 막연함과 여러분의 지치고 상한 마음에 대해서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외면한 채 너네들이 경건의 모습으로 둔갑해서 나에게 나아오렴 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 다 끌고 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너네들의 현실을 끌고 와라. 너네들의 어두운 현실을, 너네들의 힘겨운 현실을 끌어와라. 하나님은 그것을 가로막지 않습니다.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 현실을 안아줍니다. 그 현실을 포용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현실 안에 존재한, 그 현실 너머에 존재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존재가 숨겨져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니까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죠. 뭔가 우리의 감정을, 기뻐하는 감정으로 우리가 스스로 막 이것을 일구어내야 할 것처럼 촉구받지 않습니까? 감사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 또한 쥐어 짜내야 될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하나님의 존재가 숨겨져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익히 아시기 때문이다. 범사에 감사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에 관여하시고 그 일에 개입하시며 그것을 넘어서 역사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다스리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동력매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너네들의 현실 가져와 보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초청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초청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억눌린 감정과 기뻐하지 않는 현실과 감사하지 않는 여러분의 정황을 버리고 오라고 하지 않고 그것을 끌고 가지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삶으로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악과 불의에 삐뚤어지고 잘못된 이 뒤틀린 현실 자체, 우리의 못난 이 모습 자체, 남들의 악함 자체를 기뻐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감사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안에, 악함 안에, 우리의 못난 모습 안에, 이 악한 사람들의 구조 안에서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리고 그거 너머로 우리를 끌고 가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 우리를 다시 한번 그 안으로 모셔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현실을 마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서 현실을 삼켜내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이는 우리의 어두운 현실을 삼켜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깊이는 악에서 선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러분의 절망과 한숨을, 여러분의 절규와 체념을, 여러분의 작책을, 남을 향한 여러분의 원망을 떨구고 오지 마십시오. 배제하고 오지 마십시오. 경건의 모습만 갖춘 채 괜찮은 척하고 오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현실을 가지고 나와서 씨름하셔야 됩니다. 지금 오늘 말씀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라는 결과로 가기 위해서 너네들의 현실을 가져오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모든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이 말씀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너네들의 모든 일을 끄집어 가져오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범사가 모든 일 때문에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 안에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을 가지고 와야죠. 하나님 앞에 끄집어 가지고 와야 합니다. 시편의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써져 있습니다. 시편 여러 가지 찾을 것도 없이 여러분은 시편의 탄식시를 많이 알지 않습니까? 탄식은 나중에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결론이 맺어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시편에 완성된 것으로 보니까 탄식하다가 갑자기 찬양으로 끝맺지는 것 같은, 서둘러서 정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거는 인생을 모르는 것입니다. 시편은 인생의 여러 정황 가운데 그 모든 것이 정리된 다음에 쓰였거든요. 그러니 과정은 굉장히 지난했던 겁니다. 여러 가지 현실 가운데 탄식을 쏟아내죠. 남을 향한 저주 섞인 말이 시편에 너무나 잘 나옵니다. 자기 한탄에 대해서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하나님, 왜 내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왜 내 삶을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여전히 저 악들이 팽배한데도 왜 저들을 해치우지 않습니까? 왜 막아주시지 않나요? 왜 저들을 내버려 두십니까? 이걸로 수많은 울분을 토한 채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탄식하는 것이 시편의 내용이거든요. 그 탄식의 삶이 굉장히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 현실을 지나와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꺼내놓으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현실을 일러 바치게 하고 고뇌하며 절규한 채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시 구하며 내 영혼에게 명령하고 하나님의 존재와 일하심을 떠올리면서 결국은 찬송하게 만들어내십니다. 여러분의 현실을 끄지고 와서 절규하고 마음을 꺼내놓고 일러 바치는 것을 허용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탄식을 허용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탄식을 배우셔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탄식을 배우지 않고 기쁨과 감사의 언어로만 우리 가운데 팽배해진다면, 우리 가운데 간증은 좋은 소리로만 끝나게 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직하게 살아가다가 외면당한 삶은 우리 교회 가운데 배제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음을 여러분이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잘 믿는다고 여러분 삶이 잘 풀리나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너무나 잘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탄식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탄식이 교회 가운데에서 자꾸 바깥으로 내몰리게 되면 탄식을 못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탄식 못하게 되는 겁니다.
탄식을 못하면 우리의 삶의 정황은 배제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지 않는 분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러한 현실을 가지고 와서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제자리에 놓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게 하는 자리로, 하나님 안에서 그 현실을 해석해내는 자리로 다시 한번 돌려놓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외면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게 하고 나를 자책하게 하고 남들에 대해서 잘못된 적용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두운 현실마저도 하나님 안에서 일어날 수 있음을 직감하며 우리의 현실을 마주해서 하나님 안에서 이 현실을 씨름해내며 그 가운데 이 현실 가운데서도 막막하고 어둡고 악함으로 가득한 이 현실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실 수 있음을 그 안에서 다시 한번 고뇌하게 해서 결국 하나님 편에 서게 하는 자리로 우리를 돌려놓기 위한 말씀이란 말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 없이는 내가 만들어내는 감정과 모습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기쁨과 감사와 기도함이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은 주 안에서 씨름하고 그 현실을 가져와서 감사하는 것 또한 주님께, 기도하는 것 또한 대상이 없는 게 아니라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느덧 기도가 묵상으로 되면서 자기 생각을 되뇌일 때가 있거든요. 제가 많이 그러기 때문에 압니다. 어느 순간 기도하다가 내 생각으로 내 머릿속에서 되뇌이는 것이 기도로 착각될 수 있습니다. 대상이 없어지거든요. 하나님이 없어지는 기도는 나만의 주문과 자기 최면이 되고 맙니다. 기도는 대상이 있어야죠.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과 절대 떨어질 수 없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 끝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가 숨겨져 있다 그랬죠. 하나님 안에서 씨름하는 건데 하나님 안에서 씨름해서 항상 기뻐하는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선 주 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요구되는 거거든요. 기도하는 것과 감사하는 그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하나님께 연결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로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속해 내셨습니다. 그러한 주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로서 기쁨의 출발을 하며 그러한 예수님의 구속의 사건이 우리의 찌질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완성으로 끝까지 끌고 가실 거거든요. 그런 예수님의 재림 가운데 약속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끌고 갈 것이기에 과정 가운데 너네들이 지치고 힘들 수 있으나 어두운 현실 가운데 막막하고 공의가 무너지는 것 같으나 결국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니 너네들을 구속하신 예수께서 너네들의 구속을 완성하실 것이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우편에서 강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구속을 이루어내실 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고 요한계시록에 얘기하면서 결국은 우리를 최후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로 끌고 가실 것이기 때문에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범사가 우리들의 눈에는 뒤틀린 것 같으나 그 안에서 선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며 완성을 향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주 안에서 감사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죠. 데살로니가 교회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감사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각각의 주제에 관해서 방법을 어떻게 하며 성경 곳곳에서 어떻게 얘기했는지를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따로 시간을 할애해서 얘기할 부분이겠습니다. 오늘은 왜 데살로니가 전서가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했는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했는지, 범사에 감사하라고 얘기했는지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 가운데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치고 있습니다. 낭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도들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허무하고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세우기 위해, 그들의 현실을 가져오기 위해, 그들의 어두운 현실을 하나님 안에서 소화해내기 위해, 그들이 분별해내기 위해, 결국은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하기 위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기뻐할 때 당연히 기뻐할 수 있겠죠. 감사한 일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항상과 범사로 나오는 것은 기뻐하지 않는 현실 때문에 그렇거든요. 감사할 수 없는 현실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기에 감사할 수 없는 현실과 기뻐할 수 없는 그 현실을 가지고 나오라는 것에 이 말씀은 방점이 있습니다. 우리를 세우고 살리게 하시려고,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시려고, 교회에서 외면되고 알아주지 않는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마주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죄책감을 하나님 안에서 보내게 하시려고, 남에게 범죄하는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를 서로 피차 권면하고 살리게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정황이며 의도이며 목적이며 의미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함께 찬양을 좀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을 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좀 소박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크게 기뻐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크게 감사할 것들 많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우리 자녀랑 나 자신 그냥 건강하게 하루하루 소소하게 보내는 것으로,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제가 많은 현실을 살아내다 보니 크게 욕심이 없습니다. 그냥 작게나마, 하나님 작게나마 우리를 그냥 소소하게 하루하루 인도해 주시는 것,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한계로 내가 이것만으로 그냥 이것만 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라고 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도 많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죄악으로 넘쳐나는 이 세상의 현실들과 더불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자유로움이 있거든요. 다양한 생각과 가치가 있습니다. 다양한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다양한 신념이 공존하기에 우리는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 현실 가운데 우리는 낭망하고 좌절하고 힘겨울 수밖에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현실을 가지고 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너머로 하나님의 삶을 펼치시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그러한 악들이 공존하는 삶 속에서 그 악에도 불구하고 선을 만들어내시며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열심 속에 특별한 사람으로 부름받아 좁은 길로서 참여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할 수 없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내 손에 우리 인생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톡톡 튀는 인생이며 걷잡을 수 없는 인생입니다. 다양한 부딪힘 속에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너무 벅차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해결이 안 돼서 발버둥치며 원망하며 너무나도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는 우리에게, 믿음이 흔들려서 도망가고 싶고 회피하고 싶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게끔, 하나님 안에 서게 하게끔, 하나님 편에 자리하게끔,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끔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기뻐해 주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범사에 감사해 주십시오. 마땅히 기뻐할 것에 기뻐하고 감사할 것에 감사하며 기도할 것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럴 수 없는 상태의 현실을 가져와 주십시오. 그 속에서 씨름하며 빚어내고 마주해 주십시오.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셔야 합니다. 터널을 지나야 터널 밖에 있는 빛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씨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씨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며, 우리가 이렇게 씨름하며 살아갈 때, 그리고 그것을 조금씩 이루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죽음이 맞이하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을 정직하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